사람들은 끔찍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되면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뉴스를 통해서 또 신문을 통해서 요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사고들이 자꾸 발생되고 또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이고 말세다 말세.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살인 사건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할 수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험한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면 이제 진짜 말세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남동생이 누나를 살인해서 또 강화도에 갖다 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식을 저렇게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유치원에서 어린아이들을 저렇게 구타할 수 있을까? 폭력을 행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은 이제 말세다. 세상 다 됐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말세다. 세상의 끝이 왔다, 온다. 이런 말이잖아요. 언제부터 말세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세상은 우리가 말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재림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이 이 세상의 종말,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끝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혹자는 지금이 어떤 세상이냐? 말세 지말,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이 다가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 험악한 세상이 되고 코로나19 이런 질병들도 이렇게 일어날지 우리가 상상을 잘 못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오래 갈지 상상을 못했잖아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지금 겪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것도 말세의 하나의 징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곳곳에 일어나는 테러들, 전쟁들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것처럼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의 하나의 징조다. 사람들이 험악해지고 짐승처럼 변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말세, 이거의 징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연도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무튼 이 세상이 말세다. 또 여러 가지 조짐을 보니까 그 말세가 다가오고 있다. 그것은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말세가 가까웠다. 이것은 거짓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말세 속에서 살고 있는데 세상의 종말이 점점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 종말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죽는 것, 이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뭐가 더 두려운 거예요? 심판이 더 두려운 거예요. 죽은 다음에 영생의 심판을 받느냐, 영멸의 심판을 받느냐, 그죠?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느냐, 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이 결과, 이 심판의 결과가 우리를 아주 두렵게 만드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떻게 이 최후의 심판, 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미 심판은 정해져 있다. 이미 이 종말은 정해져 있다. 언제 올지 그것을 모를 뿐이지 종말은 정해져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이 마지막 날 심판 속에서 그 심판의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고 방주를 짓게 하고 그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생명을 유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길을
노아의 방주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셨을까? 그런 거잖아요. 노아를 선택한 이유는 다른 것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당대의 의인이 바로 노아다. 노아만큼 의인이 없었더라. 당대의 노아를 의인으로 여기시고 의인인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창조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거죠. 자, 이것을 보면 심판 날에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심판이 두렵고 심판이 무섭긴 하지만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의인들은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게 노아 방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정도로 그렇게 의로운 사람인가? 이 질문을 우리한테 던져봐야 되잖아요. 노아는 하나님이 인정한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노아처럼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인가? 이렇게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어때요? 아, 그래, 나도 노아처럼 의인이야.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생각 별로 안 들 거예요. 참 노아는 좋겠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당대 의인이라고 인정받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내가 무슨 의인이야? 내 사는 모습 보니까, 내 행동 보니까, 내 계획들 보니까, 내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습 돌아보니 내가 무슨 의인이야?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겠어? 이런 생각을 우리가 더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피할 길을 주셨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죄인인 우리에게 굉장히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소망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참으로 의로우신 예수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고 기쁨이 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같이 의롭지 못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다. 노아의 방주를 만드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방주가 되게 하신다. 방주 속에 들어간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누구든지 이제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노아 시대 방주 속에 들어간 사람이 살아남은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 날에 그 날에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웃는 거예요.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런 거죠. 믿지 않는 거예요. 야, 무슨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아? 무슨 예수 믿는다고 뭐 의인이 돼? 무슨 예수 믿는다고 천국에 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 말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웃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런 거예요. 노아 시대 때도 누구든지 저 방주에 들어가면 살리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뭐 비가 오지도 않는데, 아니 비도 안 오는데 뭐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 야, 그 방주에 뭐하러 들어가? 방주에 들어가면 오히려 거기 들어가서 답답해서 숨 막혀서 죽겠다. 아무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지 않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 그 구원의 계획을 믿는 사람은
그 구원의 계획대로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에서 열애되는 것을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 그러면 뭐 실컷 놀다가 마지막에 나 예수 믿어요? 그리고 구원 받으면 되지 뭐하러 처음부터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냐? 좀 사람이 똑똑해봐라, 지혜롭게 살아봐라.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면 그러면 실컷 놀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꼴가닥 하기 전에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살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냐고요. 마지막 날은 내가 예수 믿을 것이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복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여러 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을 때 구원받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되고 죄 문제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사실을 믿을 때 그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최후의 심판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노아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120년 동안 기다리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고, 다른 사람이 바보라고, 다른 사람이 정신 나갔다고. 이 노아의 아들들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세상에 나가면 친구들이 야 니네 아버지 정신 나간 거 아니냐? 니네 아버지 왜 그러냐? 니네 아버지 좀 간때 얘기 좀 해줘라. 가서 좀 말려라. 야 무슨 비가 온다고. 야 비가 오더라도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면 이게 말이 되냐?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비아냥, 얼마나 많은 웃음거리, 얼마나 많은 농담을 하며 짓궂게 얘기했겠어요, 그죠? 그래도 120년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노아의 모습, 그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동물, 암수 다 태웠잖아요. 종류대로 다 태웠다. 이 일은 언제 했다 그랬어요? 홍수가 나기 전에. 홍수가 나면서 한 것이 아니라 홍수가 나기 전에 이미.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거예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아이고 맞구나, 이거 큰일 났다, 이래서 한 것이 아니라 비가 내리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일을 했다. 화창한 날씨, 오늘같이. 오늘 날씨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어린이날 하늘이 파랗고 맑고 얼마나 좋은지 날씨가. 이런 날에 우산 들고 다니면 뭐라 그랬어요? 정신 나갔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노아는 그 화창한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모든 가축들, 암수 각 쌍별로 다 방주에 데리고 들어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비가 내릴 조짐 전혀 안 보였어요. 구름이 끼지도 않았어요. 멀리서 구름이 보이면 이제 비가 올래나 보다, 자 우리 빨리 하자, 이런 구름이 있는 그 징조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믿는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 이 믿는 자의 삶, 가장 우선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믿는 자의 삶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아의 삶이라는 거예요.
비가 올 기미도 보이지도 않고 비가 올 조짐도 보이지도 않고 비가 올 어떤 상황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노아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지키지 않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키지 않는 성경 지식,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키지 않는 성경 암송,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키지 않는 모든 것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보다 더 위대한 삶은 없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만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커다란 문제 아니겠습니까? 믿음과 삶, 이것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이다? 아니요. 믿음과 삶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비가 오지 않는데도 모든 동물들 암수 한 쌍씩 다 방주에 집어넣는 그의 행동, 이게 바로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삶인 거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까? 다른 것 없어요. 믿음과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 너 예수 믿는다면,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왜 이따위로 살아? 왜 이렇게 거짓말해? 왜 이렇게 엉망으로 살아? 아이, 그 뭐 말씀은 말씀이고, 아유, 삶이 다 그런 거지 뭐 어쩔 수 없어. 그런 모습을 보고 누가 하나님을 믿겠냐고. 그런 사람이 전도하면 누가 하나님 위대해, 누가 그런 말을 믿겠냐고, 듣겠냐고. 그죠? 전혀 그렇지 않죠. 믿음과 삶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원인인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삶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삶이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말 안 해도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어 막연히 이렇게 믿고 있는 그런 확신, 이 정도입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분명히 깨닫고 나는 이 죄악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가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들이고 7일째가 되는 날 드디어 비가 쏟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끝나고 나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비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 마친 다음에 비가 쏟아졌다. 다 마친 다음에 7일 후에 비가 쏟아졌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4절에 얘기하고 있고 12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40주야가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방주에 다 들이고 7일 후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전무후무한 그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홍수가 들이닥치는 거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땅에서는 큰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에서는 창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진다. 이거는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의 우주관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 위에는 물이 있다고 해요. 궁창과 궁창. 그 창조할 때도 이 궁창과 궁창, 이 아래 물, 위에 물, 이 사이에 세상을 만드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 땅 아래에서 땅이 열려서 물이 쏟아져 올라오고
하늘의 물이 창문을 통해서 다 쏟아져 내려온다. 이건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믿지는 않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는 바로 그런 거예요. 땅에서부터 물이 쏟아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하늘로부터 물이 다 쏟아진다. 그래서 40주야를 쏟아지고 나니까 어떻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땅을 완전히 다 덮었다. 이 지상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물에 다 잠기게 되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땅에 생육하는 모든 동물들은 다 멸절되었다. 어떤 생물도 이 홍수 속에서 살아남은 것이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리라,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이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물이 얼마나 쏟아지기 때문에, 비가 얼마나 오기에 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냐?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정말 물로 세상을 심판했잖아요. 모든 땅이 다 잠겼잖아요. 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시겠다.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 갖고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 그게 뭘까 궁금할 수는 있죠. 우리가 의심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궁금함이, 우리의 의심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노아 시대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잖아요. 믿지 않았으니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성경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반드시 일어나고 그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야. 최후의 심판에 대한 경고는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이 말은 뭐겠어요? 우리가 대비할 수 없는 거야. 대비할 수 없도록. 도적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대비하고 있으면 도둑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언제 올지 몰라요. 우리가 대비할 수가 없어요.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죠? 하나님만 알지 예수님조차도 이것은 알 수 없다. 예수님이 재림하시지만 예수님 자신도 모르신다. 아무도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도 이단들은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몇 날, 몇 월, 며칠 날 재림하겠다고, 이런 이단들이 전 세계 도처에서 많이 일어났잖아요. 자기가 재림주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날마다 최후의 심판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이 그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바로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 내일 우리에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성경은 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지막 기회다. 또 내일이 만약에 주어지면 감사함으로 오늘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또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드시 그 심판의 날은 오고 있다고.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백성들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심판이 아직도 멀게만 느껴지시나요? 멀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먼 게 멀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삶을 살아라. 오늘이 너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오늘을 멋지게, 오늘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몰라서 준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최후의 심판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다는 이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종말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최후의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이다, 이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또 오늘을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린이날이다 그러잖아요. 어린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뭘까요? 세상의 책들에 보면 어린이날 통해서 어린이처럼 순진하자, 어린이처럼 착하자,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뭘 착해? 어린아이가 뭘 순진해? 그죠? 얼마나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가장 중요한 핵심 뭘까요? 어린이는 절대 의존적인, 절대 의존. 어린아이는 절대적으로 엄마를 의지하는 거예요. 엄마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어린아이예요. 오늘 우리가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이 세상의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부모의 도움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어린이날을 통해서 또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절대 무능한 자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이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